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랑 관련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모르시면 들어보시고 함께 불러보고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 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주 다시 우리 시네 이 찬양 잘 모르시나요? 우리 이혜지 사님 이 찬양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고요. 본문 말씀 나눈 이후에 본문과 관련된 찬양이니까요. 말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4절이군요.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52장 7절을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과 어떤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회복시키실 것을 회복에 대한 또한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 52장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아주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복음과 관련되는 그 내용이 오늘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위로하심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무엇이 복음인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혼자 아까 7절을 읽었는데 7절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이사야는 좋은 소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하면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은 그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복된 좋은 소식은 구원을 공포하는 것. 그 평화와 구원이 지금 병행을 이루며 하나로 지금 연결되는 것이죠. 즉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구원을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복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가스펠인데 그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하면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된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선포하며 공포하는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구원을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이고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것일까? 누구에게 좋은 것일까? 우리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때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음의 기준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얻을 때, 그것도 내가 내 입장에서 아주 좋게 얻을 때 그것을 좋다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좋은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서 좋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은 good. 하나님 자신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좋으시고 선하심의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다의 기준을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까? 이 좋은 소식을 보니까 그 앞에 3절에서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돈 없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다라고 우리는 사실 여기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어디서도 강조됩니까? 로마서의 말씀에도 강조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를 해두시고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못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인가 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값없이 하나님께 속량을 받았기에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 얻는 놀라운 소식,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 내용에 우리는 강조점을 많이 두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야, 값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도할 때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구원은 믿기만 하면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구원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까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강조하고 사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 사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 없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값없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짜가 사실은 우리의 인식에는 어떻게 여겨지냐면 싸구려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의 용서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공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면서 싸구려 구원과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구원은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모습도 내가 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내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그렇게 내 안에 자기 확신만을 가지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전했었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면서 그것을 복되고 너무나도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거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결코 그것은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너무나도 그 값이 커서 내가 그것을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그 값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그 1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도저히 갚고 그 값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나에게 도무지 없기 때문에 내가 치룰 수 없는 값을 누가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100만 불짜리 집을 내 돈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만 불짜리 값,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예이지만 그 100만 불짜리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서 값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그 엄청난 그 대가를, 그 엄청난 값을 도무지 지불할 수도 없고 치룰 수도 없으니까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고 그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아까도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속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속은 redee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redeem은 값을 대신 주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free라고 여겨지지만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구속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삶에 대한 주권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된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물론 값없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복음이 더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 하나님, 내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5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 구원과 그 좋은 소식, 그 평화, 그 복된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왜 복음이 좋은 것인가? 내가 그냥 공짜로 값없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한 장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 하반절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간다. 여기는 구원에 대한 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역시 그의 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3장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아주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눈으로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서 보시고 같이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지금 생각해두고 염두에 두고 직접 인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파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그 통치하심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지금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 그 복된 좋은 소식을 증거하며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데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6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면 지금 로마서 10장 16절 안에서 두 가지의 내용이 병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순종치 아니함은 우리의 전하는 바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을 순종치 아니함.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치 아니함. 그것이 우리의 전하는 바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요 부분만 생각하는 거죠. 앞뒤 전혀 살펴보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 듣고 이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들음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은 그 말씀의 순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다시 한번 집에서 천천히 읽으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동의나 관념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그 문맥 안에서 로마서 1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인데 저희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서 말하는 것이죠. 거스려서 말하는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자처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아니하고 귀로는 들어요. 머리로는 알고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서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자꾸 그냥 지적인 동의나 그냥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선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이사야 52장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52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을지어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파수꾼들이 시온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셔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외침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의 소리를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로는 들을 것이에요. 지금 들을지어다라고 외치는 것은
그 파수꾼들이 외치며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 이사야서 52장 8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시온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시온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 땅 가운데 시온 가운데 임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통치자여 왕으로 임하실 때 그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그분을 볼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52장 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저버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황폐하게 되었던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제는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라. 무엇을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것은 우리가 찬양할 것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우리가 노래할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구속의 뜻이 뭐라고요?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뜻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 대한 그 소유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외치고 선포하며 증거하고 그것을 기뻐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좋다라는 이유가 그냥 내 죄가 해결되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니까 맞아요. 그것이 구원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되고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것만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과 복음을 너무나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구원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값이 커서 도저히 내가 그 값을 치르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없기에 나는 값을 치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기에 나는 값없이 얻은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임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외치고 증거하며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가 다스리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해 보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래 주 다스 우리 신의 주 다스 주 다스 우리 신의 주 다스 우리 신의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리시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주 다스 리시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그저 공짜로 값없이 얻으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구속이요, 그것이 대속이요,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싸구려 취급을 하고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며 쉽게 믿고 그냥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한 장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 참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서 다스리시며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외치며 증거하면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복음, 싸구려 복음을 전하며 싸구려 복음, 싸구려 구원의 티켓을 남발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후원하길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당회에서 올 한 해 선교 예산을 가지고 도미니카의 김성자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미국 땅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베리 맥클로리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더 재정을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늘려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제 선배가 되는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언어가 없는 소수 부족에서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소수 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이 오셔서 오히려 저를 위해서 밥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또 은혜를 또 얻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역들, 참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읽고 하나님 묵상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 왜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인지, 그 복음의 가치를, 그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고민케 하시고, 아버지 안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빠진다면 하나님 그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이여 거짓된 복음이요 싸구려 복음이요 아버지하며 복음을 왜곡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너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외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빠진 복음, 거짓된 복음, 싸구려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것에 만족해하며 그것에 도취하여서 하나님의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선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말씀과 주의 사역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과 바른 구원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후원하기로 이제 결정한 도미니카의 김성자 선교사님, 베리 맥클로리 선교사님, 하나님 미국 땅에 찾아와 하나님의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섬기며 유학생들을 섬기며 사역하는 하나님의 이 두 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복된 좋은 소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임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바른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두 분의 선교사님을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미니카의 김성자 선교사님, 미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베리 맥클로이 선교사님, 하나님 이 두 분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증거와 선포가 있게 하시고 바른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증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복음의 선하신 역사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